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루,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는 아직까지 기드온은 등장하지 않고요. 기드온이 등장했던 그 배경이 어떤 때였던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의 핵심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죠.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위치상으로도 중심이고요. 사사기의 주 메시지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6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이 중간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드온의 부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에 들어가니까 한 이야기 한 이야기 나누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6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리더십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다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지니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걸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만 우리가 떼어서 살펴보면요. 6장과 7장에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미디안을 쳐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에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거든요.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과 싸우고 마지막으로는 에봇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브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에봇을 만들고 우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됐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드온 하면은 성공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사,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8장 4절 이후의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아비멜렉이라는 그야말로 사사기에서는 가장 최악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죠. 기드온 이야기는 이처럼 영광스러웠다가 타락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기드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광야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 족속들을 다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디안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지역에 드문드문 오아시스도 있고 거기서 대상 무역을 하면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산에 들어가게 돼요.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으로 평야지대를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의 그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평지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다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산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넓은 평야에서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산성을 세우고 굴 파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여러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미디안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어떻게 뺏기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동쪽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쪽이면 이쪽 아닙니까? 이쪽으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서 나름대로 좀 곡식이 자란다 싶으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사에 이르도록. 여기가 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싹 쓸어가는데 어디에 이르도록요?
가사에 이르도록, 이건 이스라엘 전역을 전부 다 약탈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동쪽에서부터 저기 지중해 끝에 있는 가사까지 쳐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수탈하니 이스라엘에게는 남아나는 것이 없는 수준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 그러니까 곡식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끌어갑니다.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그렇죠, 메뚜기 떼같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였다.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싹 쓸어가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나가요. 그러기를 몇 년을 했다고요? 7년. 그 이전에 모압이 다스릴 때나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릴 때를 생각해보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영토를 차지해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다가 그 주위 나라를 압제를 해서 공물을 바쳐라. 같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재산 일부를 공물로 세금으로 떼어가는 형태로 지배를 했다면 이 미디안이라는 자들은 아예 메뚜기 떼처럼 싹 쓸어가서 남기지 않을 정도인 거예요. 이러니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18년 섬기고 가나안의 경우는 20년 섬기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단 7년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쓸어가는 데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하시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책망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너희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가 원래 종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 땅을 소유한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즉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첫째는 이렇게 반역이 반복되니까. 한 번 구원해주고 용서해 줬는데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책망하는 말씀부터 먼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똑바로 알아라 이거죠. 비록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땅은 소유했는데 그 땅에서 아무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지만 땅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해 놓고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가져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네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율법이 그리고 성경 66권이 그야말로 자주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네 입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일관되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라도 광야에서 살아가듯이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가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먹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곡식들이 쫙 자라난다고 해서 저거 추수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예금 통장에 아무리 숫자가 많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손에 있는 소유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 돼요. 내 직장이 우상이 되고 내 실력이 우상이 되고 내 예금 통장이 우상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이걸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면 뭐하고 땅에 파종해서 곡식이 자라면 뭐합니까? 미디안이 싹 쓸어가는데. 바로 그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돈이, 재산이, 지위가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가 진정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진리를 풍성히 깨닫고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